지난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이라도 기도하고 힘을 썼다고 한다면 많은 여러분에게 응답과 증거들이 나타날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다 이 말은 엘샤다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심을 엘샤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못하실 것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그들은 살았거든요. 다윗은 시편 3편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치고 원수와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할 그때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요동함이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잠도 푹 잤대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잠 안 오잖아요. 이게 1000만 명이면 서울 시내 인구입니다. 1000만 명이 죽이려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두루 진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자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저런 일을 있을 때 과연 나는 잠을 잘 자나? 저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잠이 잘 안 오거든요. 왜 그럴까 봤더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잠도 잘 자고 마음도 요동함이 없이 편안할 것이고.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 모든 답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연약한 사람 있습니까? 좀 시달리는 분 있습니까? 몸에 질병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 문제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학습된 믿음에서만 그치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복음이 학습된 복음에서 나 알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응? 학습된 기도, 기도하면 돼.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누가 뭐 모르나요? 기도하면 좋은 건 알지요. 누가 예배드리면 좋은 줄 알지. 예? 또 하나님 믿으면 믿음으로 살면 좋은 줄 알지요. 그렇죠?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알지. 그것 보고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을 보고 학습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것 보고 지식적인 믿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어떠한 이론적인 하나님,
음, 관념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돌아가신 것처럼 사는 것은 그건 이제 잘못된 거죠. 이제 그것이 발견돼야 되거든요. 아, 나는 학습된 그 믿음에서 멈춰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은혜예요. 아, 내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마음으로 동의하면서 그것이 사실적으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좋대. 거기서 끝나. 모든 문제 해결자래. 그렇게만 생각하고 또 삶 속에서는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뭐 대책 세우고 머리 쓰고 이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렇죠? 공부하고 막 하는 거 좋죠. 성경도 보고 성경 공부도 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내 마음으로 내려와서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근데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믿어줘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야 돼. 배워야 돼. 공부해야 돼요. 왜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지식이 있어야 믿어지기라도 하지. 전혀 그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잖아. 그럼 안 믿어지죠.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 귀로만 듣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여지는 단계가 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욥기서 42장 거기 가서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몰라요. 응? 깍듯이 하나님을 천재성을 가지고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10자식 있는데 그 자식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요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잖아요. 그리고 재산도 싹 날아가잖아요. 자기 몸은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들어가지고 몸이 가려워서 살 수 없을 정도예요. 마누라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당신한테 이렇게 하겠냐 하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하나님은 이 마누라는 도망가 버렸어. 그 단짝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욥을 막 저주하고요.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그러면서 친구들도 다 떠나버렸어. 그랬을 때의 욥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욥이라고 하면 어떻게 오세요? 욥이 안 오지. 하나님 돌아가셨구만 그러겠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마음이. 근데 이 욥이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귀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나이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운행하는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들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그래 불신앙하지 않잖아요. 저는 기도하고 나서 말씀 받고 나서 현실 속에서 가서 쭉 확인해 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 사람 만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마음을 바꿨지? 그러면서 현실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분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보여지는 거거든. 그게 체험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 가슴으로 믿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어지면은 반드시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행동이 나옵니다. 주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져요. 내 인생을 주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던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다니까요.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하는데 순종을 안 해. 헌신을 안 해. 주님의 소원을 위해서 내 인생,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드리기를 싫어해. 주저해. 그건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믿음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믿음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 엊그제죠. 우리 침례신학교 동기 권귀동 선교사가 필리핀 민다나오 아주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한 30년 했을 겁니다. 이제 그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필리핀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엊그제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었다는 거예요. 저보다도 나이가 아래요. 그 필리핀 민다나오라고 하는 그 섬은 필리핀 정부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막 모슬렘 교도들이 막 서로 총싸움도 하고요, 막 반군들 막 테러 막 이런 것들이 많은 그 지역입니다. 그 밀대 그 밀림 지역, 원시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제 그런 지역에 들어가서 지금 우리 동기가 2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이 죽었는데 신문에 뜬 거예요. 신문을 누가 딱 올려준 거예요. 신문에 딱 오니 13일 날 모슬렘 교도에게 피살됐다는 총으로. 그렇게 위험 많이 죽어요 거기서. 참. 그러면서 그 사모님하고 2 아들 딸이 있는데 참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 있죠. 예? 뭐 다른 선교사님들 뭐 순교해도 뭐 그러는데 내 동기가 그렇게 좀 가까웠던 사람이 총 맞고 죽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는고 하니, 그렇구나. 우리 인생은 1라운드의 인생인데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건데 항상 죽음을 준비하며 나도 살아야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지도 모른다. 언제? 이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저에게도.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게 살다 가고 싶습니까? 뭐 땜시 살다 가고 싶어요? 네? 한번 질문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여기 시찰 안에 우리 윤동만 목사님, 그 목사님도 아주 친하잖아. 가까우니까 옆에 바로 난곡에 살거든. 근데 그 목사님도 나보다 나이가 하나 많은데 담도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산병원에 수술을 17일 날 또 입원을 퇴원했다가 지금 다시 또 입원을 해서 20일 날 수술에 들어가요. 생각날 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사모님하고 아들 딸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만 나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주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담도함 그 모든 이 세포,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목사님,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또 계속 요즘 기도하는 게, 저는 우리 서미라 우리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 기도 속에서 사라져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우리 서미라 성도님이 저렇게 되었나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라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의식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한번 멋지게 드리게, 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한번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달라고 제가 기도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이 턱 떨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슴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어지게 하시고, 정말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연약한 것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한슬이의 기억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세요. 지금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성도님이 참여 못했잖아요. 하나님,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 권사님 코로나 걸리신 분들 치료하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뿐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응? 없어요. 99%만 믿는 것은 참 믿음은 아니죠. 100% 탁 믿는 겁니다. 100% 믿는 거지. 나 99%는 믿는데 1%는 못 믿겠구만. 그건 올바른 믿음은 아니죠. 이게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절대 믿음입니다. 절대입니다. 뭐가 어찌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단순하게 아멘 하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이게 문제만 만나면은 염려가 생기고 고민이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안 믿어지는 게 이게 문제라. 이게 문제라. 첫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었어.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나는 저 우상단지 같은 귀신 같은 저 어떤 신주단지 같은 닮아도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응? 아브라함이 더 계시를 해요. 그러니까 너 99세 되었지만 자식이 있을 거야. 자식 낳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절대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뭐래요? 네? 저 애굽 땅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또 뭐 자기 아내라고 하면은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아, 동생이라고 막 이렇게 거짓말도 실시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데 5가지로 딱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5가지 믿음이 딱 나와요. 뭐라고 하느냐? 첫째가 뭐냐면 죽은 자 같은데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 현실 가운데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는 게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죽은 것 같이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죽어버린 그 영혼들을 살리시고 죽어버린 그 현장을 살리시는 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죽은 자를 살린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래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사에서 생으로 부르시는 분이고 죽을 사, 날생자,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건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건강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돈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돈도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죠. 주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몰라. 에? 머리가 안 돌아가고 이게 돌이냐 돌머리냐. 그런데 그 돌머리도 하나님은 유식하게 만드실 분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쁜 것은 안 줘. 좋은 것만 주지. 아멘.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바랄 수 없는 것 중에 이 아브라함은 바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18절에 가서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바랄 수가 없어. 그런데 바라고 믿었대요. 그거 보세요. 이 자식은 싹수가 걸려서 이건 틀렸어. 진짜 틀렸어. 여러분 혹시 그렇게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포기한 자식이 있어요? 포기한 부모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한계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여러분 무한이라는 말 알아요? 무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래요. 무한.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대요. 한계가 없으시대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사라가 90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요. 근데 하나님이 자식 준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 75세에 불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빨리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주지. 100세가 돼가지고 몸은 쭈글쭈글해가 다 늙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주신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네?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웃음 나오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는데 네? 바랄 수가 없어요. 바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죽은 것 같은 그 몸이지만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왜 응답도 안 주고 왜 변화도 안 시켜주고 왜 이렇습니까? 나 포기했어요. 힘 빠져요. 낙심됐어. 이제 나 하나님 미워요. 그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대. 여러분 몇 년 기다렸어요? 24년? 조금만 더 기다렸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와, 참. 왜요? 우리가요, 자꾸만 너무나 현실이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바랄 수 없는 형편인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이 오래 지속되면 믿음이 불신앙이 살살 와요. 그 믿음이 약해져. 그러면서 점점 교회도 점점 멀어져. 예배도 멀어지고 기도도 멀어지고 하나님 소원과도 점점 멀어집니다. 왜 빨리 안 해내냐는 거예요. 왜 빨리 응답 안 주시냐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됐어요. 25년 됐는데도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 그 말은 불신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세운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전하면서 이런저런 핍박이 많았습니까? 매도 맞고요, 돌로 맞고요, 풍랑도 만나고요, 감옥도 가고요. 그리고 또 몸은 종합병원이야. 아픈 곳이 너무 많아. 막 몸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줘. 그런데요,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해 주셨을 것이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달려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보존해야 돼요. 뭐가 조금 됐기 때문에 금방 혹 좋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이제 그건 이제 그만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거든요. 왜냐? 절대 내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그 소원을 위해서 내가 간다고 한다면 내 인생 끝난 거다. 내가 몸이 아프든지 무릎이 아프든지 어지럽든지 밥을 먹을 것이 없든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끝난 거야. 인생. 내 인생 끝내버렸어. 그리스도와 세계보관을 위하여서 제다와 후대 남기고 가는 것이다. 이상 이하도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딱 답을 내버렸어. 흑암이 싹 도망가, 불신앙이 싹 도망가 버립니다. 끝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전도, 선교,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오후에 평신도 선교 예배가 있을 때 이야기하겠지만, 예? 뭐 때문에 살아요? 아니, 뭐 때문에 사냐고. 예?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살지 않으면 뭐 때문에 살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 그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루실 것을 능히 믿었다, 확신했다고 그러잖아요. 확신했다.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20절에서 21절을 가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사람 말 듣거나 세상의 풍문을 듣거나 여론을 듣거나 어떠한 사람들의 좋은 소리를 따라다니지 말고, 누가 어쨌든 그런 소리 다 소용없어요. 영원한 하나님 말씀만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만 영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말씀을 읽고 자꾸만 묵상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설교를 또 듣고 왜 그러라고 합니까? 세상의 TV를 들어보세요. 인터넷 뉴스를 보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뉴스 끌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9시 뉴스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랬는데, 왜? 징그라. 정치인들 싸우는 거 보면 징그러워. 하여튼 속이 스트레스 받고 답답해져. 아이고. 그래 들어도 이제 라디오는 한번 간단하게 돼. 소망을 줄 만한, 여러분 뉴스 보고 막 웃음 나올 때 있어요? 좋다 막 그런 거 있나고요. 그러냐, 캐나다에 있는 우리 그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포럼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지난번에 한국의 뉴스나 이런 방송을 보면 사람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답답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는 거기는요, 이 뉴스 같은 것도 전부 막 어디 막 이 좋은 뉴스, 밝은 뉴스, 소망을 주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래요. 그리고 이 정치 이런 것들은 짧게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뉴스 채널도 왜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예? 시끄러 죽겠어.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엘샤다이 하나님, 엘샤다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가서 보면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이제는 머리로만 알지 말고 우리의 가슴 속으로 체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체험을 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오로지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 하나님께. 우리 후대들한테요, 우리의 자녀들한테 다른 거 그렇게 목매게 가르치지 마세요. 하나님 예배하는 걸 제 1순위로 가르쳐야 돼요. 처음부터. 조금 여지를 주잖아요. 여지를 주면 예배 안 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거든.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왜? 영혼을 줬잖아.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저는 어려서 딱 박혀가지고요, 록펠러의 그 어머니 예배할 때, 너는 예배는 뭐 빠지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고, 석유 왕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하나의 축복을 막 부어줘 버렸잖아요. 예배 전 1시간 전에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건 조그마한 1달러부터 1달러를 주면서 10의 1조 드리라 그러잖아요. 1달러면은 1센트를 드리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나중에는 얼마나 복을 받았냐. 11조 계산하는 직원만 40명. 대단하죠. 이게 그렇게 복을 쏟아 부어버린다니까요. 응? 교회를, 대학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지었잖아요. 그 정도. 응?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 가까이 하고 잘 섬겨라. 왜? 도둑놈 가까이 하지 말고 목사님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다. 굉장한 영적으로 팀분이야. 팀분이라니까요. 모든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응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1분만 축복해버리면 우리는 끝나요. 끝납니다. 사람이 100년, 1000년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1분만 역사해도 끝나버려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유보다 크시대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그 큰 손, 그 큰 손. 그래서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이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대책을 세웁니까? 군사력을 동원합니까? 육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한번 맞서 싸워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얼마나 위급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초랑이 방정 안 떨었다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번제를 드리면 대충 전쟁이니까 대충 해가지고 휙 드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온전한 예배. 바쁠수록, 힘들수록, 급할수록, 짜증날수록,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예배가 최우선이고 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요,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지금 하늘의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요, 하늘 보좌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질병들을 치유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닫힌 축복의 문들을 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는 시간이라. 그런데 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그 중간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우레를 발해가지고 싹 처단하죠. 처치하죠. 왜요? 예배 드리는 중에 역사 일어나. 지금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시공간을 초월해 지금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저들이 120명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오로지 하여서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예배했을 그때 10일 동안 하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있단 말이죠.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불신앙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의 죄악들을 태워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질병들을 태워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16절에 가서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하면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요. 백성들이 쫙 그 돌 바닥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막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잖아요. 열리면서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번제를 살라버리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이 가득히 채워지고 구름이 임하면서 그 광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면서 오 하나님 하면서 얼굴을 들을 수가 없어 땅에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세은의 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곳에 역사한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순간에 모든 문제 해결돼요. 할렐루야. 예배가 답이요. 예배 성공해야 돼. 여러분의 자손들 예배 성공하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아유 그래 아유 야 그래요 그래 오지 마. 너 공부해야 하냐? 그래 공부해. 아 고3이라며 너 공부 교회 오지 마. 고3이면 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공부가 하나님입니까? 에? 저는 학교에서 시험 보라고 오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돼 그래요. 그랬다니까요. 시험이 하나님이냐? 응? 시험이 하나님이냐고. 나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러는 건데. 예배할 때에 종합적인 축복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예배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냐.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저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그리고 마치고 난 뒤에 말씀을 딱 붙잡고 포럼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입니까? 응? 사람이 모든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위하여 나 죽음 목숨도 내는 사랑이 모든 겁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38장 1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좋은 의사도 있을 것이고 약도 있을 것이고 지식인들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는데 왕복을 벗어제끼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 봤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그 자손들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봤냐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불신자를 놓고 가족을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해 봤어요? 눈물이 터져야 된다니까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이런 기도, 이런 기도. 참, 여러분 영적으로 말이에요. 둔감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안 돼요. 영적으로 멍 때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영이 살아야 나머지 다 살 줄 알아요. 사랑하는 자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영혼이 잘돼야 돼요. 영혼이 잘되려고 하면은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에 내 자신이 살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많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고 다민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전도 선교할 때. 그리고 말씀을 양육할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양육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죠. 말씀을 양육을 하기도 하고 양육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에 3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고 하잖아요. 말씀 같이 가르칠 때. 디모데후 3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45절에 가서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재했다고 하잖아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창세기 49장 25절 이 말씀이 올해 그대로 좀 성취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그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삽니다. 그리고 땅에 기름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요셉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누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입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아멘.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가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복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복이 없으면 꽝이요. 아무리 우리 몸부림쳐도 하나님 복 안 주면 안 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5가지 믿음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24시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게 하옵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